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쪽이에요. 에베소서 4장 찾으시고 뒤로 넘기셔서 25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추수의 계절을 살게 됐습니다. 열매를 거두는데 옛날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는 걸 가리켜서 철이 들었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매를 거두는 이 자연의 과정 속에 철이 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열매가 꽉 실하게 찼다 그런 말씀이겠죠. 거꾸로 철이 없다 그렇게 저 사람 철 모르는 짓이야 그랬을 때는 그 농사 망쳤다는 얘기죠. 법도를 어기고 정말 역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철 모르는 짓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제목 선한 열매인데 성령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권능이라는 말을 써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런 얘기는 내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선한 열매라 그랬고 수요일 날 설교 드릴 여호수아 17장은 삶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의 절기를 살아나가며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철이 꽉 든 영적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처음 오랜만에 읽게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얘기들이죠. 바울이 에베소를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안수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성령이 이제 임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능을 받게 된,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능력의 영이 다이나마이트라 그러죠. 듀나미스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꽉 차서 살던 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제 4장에 와갖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선한 열매고 이게 성령의 열매고 권능을 받는 사람은 뭐 완전히 확 뒤집혀진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말과 행실이 바뀌어지는 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여기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이제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건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몰래 남의 것 갖고 오는 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도둑질을 남의 걸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내 것인 것 양 생활하고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이웃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슬그머니 제쳐놓고 그걸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가져올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날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손이 전에는 남의 걸 가져오고 하나님의 걸 가져오던 사람이 이제는 그 손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뭐 설명을 하면 깁니다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시간과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 이 땅에서 이만큼 이런 시간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으면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중에 엿새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제7일은 안식 일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렇다면 나를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11조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업을 주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실 때 열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적질이라는 건 남의 것만 훔쳐오는 게 아니라 재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내 무언가를 슬쩍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영적 철이 들어가는데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로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손이 수고하고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의 손이 선한 일을 하는 복된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사람이 철이 들어가요. 그러면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말이 바뀌어요. 전에는 더러운 말이죠. 아주 그냥 별 뒤에 뭐 몇 번 설명합니다만 이런저런 세상의 말, 이런 것들, 특별히 상처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걸 악담, 비방, 험담, 가십, 중상모략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희덕거리고 웃고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 사람이 29절을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라는, 사람이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혀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저 사람이 정말 바뀌었어. 그렇다면 뭐예요? 말이 바뀌어져야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좇아서 여러분, 성령의 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며 선한 손길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로 형제를 일으키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일어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전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세 가지 하는데 3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없었을 때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도 화를 낼 수는 있어. 노하죠. 위에 절에 보면 노하는데 해질 때까지 그 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요즘 우리가 민수기 성경을 읽는다면 민수기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지나가요.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바뀌면서 저녁이 되면 모든 행진을 마치고 들어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궤가 거기서 임재 머물러요.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면 분함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래서 그냥 쉽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일하면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면서 분노할 수 있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근심을 밤중 늦게까지, 하루 며칠까지 그것을 품고 살아나가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오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근심하지 말게 한다면 하는 거,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오늘 제목만 뒤에 말씀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또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확 지배해서 능력을 받고 나면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누가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죽은 사람, 소경,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할 때 근심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모든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 또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뭐예요? 이는 이루, 그래 너 나 뺨을 때려서 나도 네 뺨을 한 대 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건데,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맞장구를 쳐야 거기서 소리가 나는데, 그 싸우자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은 뭐예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좋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라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선한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라의 세 번째는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용서.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 집안에 살면서 또 우리가 한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용서한다고 하는 건요, 이건 정말 열매 맺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 간단하고도 한순간에도 해결되는 게,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나 성령 알지도 못해요. 안수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거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도 하는 거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 정말 열매가 이루어져, 저 사람이 정말 달라져 그랬을 때 분내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을 내도 해가 질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질고 살아나가다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날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권능으로 임할 때 그 분노가 정말 봄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용서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한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오늘도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숙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이죠. 또 우리가 평생을 장로로, 우리 속해 세 분의 원로 장로님이 계셔요. 그럴 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세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철이 꽉 찬 마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람을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속이 성령 충만한 속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철이 들어 열매를 구하는 때에 영적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도둑질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친절히 불쌍히 용서하며 살아나가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한 구속이 성령의 사람, 영성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손에, 행동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긍휼히, 모든 원수까지 용서하며 살아나가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